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주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골로새서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예,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이 훌륭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생활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이제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단원을 정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첫째는 믿음이 굳건한 교회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또 견고한 이런 교회였다, 성도들이었다 라는 내용인 것이죠. 훌륭한 믿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오늘 말씀이 잘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네, 훌륭한 신앙생활. 그 첫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 생활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신앙생활이 이게 복 있는 신앙생활이고 또 모든 성도가 이루어야 할 신앙생활이에요. 예, 훌륭한 게. 훌륭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훌륭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믿음 생활이 첫 번째 나오고 있어요. 그 믿음 생활은 말 그대로 올바로 믿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물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인데, 그 은혜는 십자가 은혜예요.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의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받는 것이 구속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누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려고 여러분 돈을 써주고 물질을 써주고, 아니 목숨을 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도 그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다 그랬고, 그 사람을 위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거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건 주님이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을 위해서 내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 생활이 훌륭해야 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다 그랬는데, 왜 감사하냐면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 서신서 앞부분에 주로 나오는데 6번이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6번이 나와요. 예? 너희들 그 훌륭한 믿음 생활 혹은 신앙 생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한 6번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빌립보서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뒤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빌레몬서, 이런 말씀들 그 앞부분에 보면 문안을 하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 거기에 너희의 그 훌륭한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개인적인 서신인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도 너의 훌륭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즉, 꼭 믿음만이 아닌 복합적인, 종합적인 그런 내용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 생활 때문에, 그들의 훌륭한 신앙 생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보다 기쁜 게 사실 없고, 또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되고 좀 점점점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갈 때 정말 자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은 자라나지 아니하고 맨날 시험에 시달리고,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이런 일들일 때에는 참 정말 마음이 아프지요. 그건 뭐 어느 누구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 생활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내용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네, 그리스도 안에. 네.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엔 크리스토스예요. 예? 엔은 안에 뭐 그런 뜻이잖아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읽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크리스토스 안에,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용어의 실상은 뭐냐? 이 안에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지녀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장이라 그러죠.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내지는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는,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 6절 내려가면서 거의 이제 비슷한 뉘앙스의 문장들이 구성이 되는데 거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에 내, 너희 뭐 이런 내는 주님이고 너희는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너희를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인 나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죠. 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나와 너희, 나무와 가지.
이게 나무는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들을 말하죠.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와 같이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가지들이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그 전에 성경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냥 그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뭐예요? 수분이 공급되어지고 양분이 공급되어지면서 가지는 나무에서부터 올려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싹이 나고 그리고 점점점 가지가 자라며 꽃을 피우고 그 열매 맺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다른 데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를 않아. 잘려졌어요. 꺾어졌어요. 그래서 밖에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공급을 못 받아요. 수분을, 양분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냥 햇빛에 그냥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필요한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죠. 사람들이 다닐 때마다 걸리작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불필요한 가지를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불태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훌륭한 믿음 생활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의존적 삶이에요. 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이 말은 결국 뭐냐? 의존적 삶이다. 그러니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내가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 살 수 있겠죠. 평생 살 수 있겠죠. 예수님 없이도 살아요. 그러나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데 영생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태어나가지고 60도 살고 100살도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근데 그들의 삶은 뭐냐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의 삶이지 영혼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을 위한 삶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에요. 생명의 주님인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냥 60 살고 100살 사는 목숨만 있는 거지 영생의 생명은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신앙으로 산다. 이 믿음 생활이 훌륭해야 되는데 훌륭한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와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그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영적으로 잘 분별을 못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한 건데 그 영분별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육체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영은 지금 주님과 결별하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자꾸 이게 뭐 육체적으로 괜찮으면 좋으면 뭔가 좀 나아지는 것이면 그 관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를 못하고 자꾸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은혜 생활이 충만할 때는요 이상하게도 교회 구조를 놓고 볼 때에도 앞으로 와요. 아니요 이거 앞으로 와요. 그런데 은혜가 자꾸 떨어지면은요 점점 멀어져 가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우리 예배당 넓어요. 넓은데 본당에 이 2층에 앉는 것만도 난 좋을 것 같아요. 자리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저 3층에 가서 자꾸 앉으시려고 하는데 물론 몸이 아프시고 여기에 온도도 맞지 않고 뭐 이런 상황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자꾸 저를 가요. 저기는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저기는
늦게 오시는 분들이 주로 올라가는 자리예요. 시간이 넘어서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데 너무 미안스럽고 하니까 저로 가. 이 얘기 자꾸 하면 또 시험 드니까 그만할게. 주님하고 가까워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 의존적 삶. 주님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이 주님 없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속죄를 받았어요. 사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어요. 그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뭔 좋은 일이 있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의존한다는 삶은 무슨 얘기냐면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의지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순수한 믿음이에요. 네, 순수한 믿음. 믿음의 순수성이 있어야지 자꾸 좀 불순한 동기가 있으면 안 돼. 순수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은 불순하다 그 말이거든요. 불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불순은 순전한 것에 불필요한 물질이 개입이 되는 걸 이게 불순하다 그 말이에요. 순수한 금도 여러분 순금이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도 높은 99%의 그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이 금덩이라고 하는 것을 녹여 가지고 거기에서 순금만 빼고 나머지는 결국 금이 아닌 찌꺼기가 되겠죠. 그거는 뭐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물질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불순물이 들어온 믿음은 안 돼. 이게 훌륭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보다는 자꾸 불순물이 섞여요. 이게 세상이 섞이는 것이고 자기 사상이 섞이는 것이고 어떤 자기의 경험, 자기 방식이 자꾸 이 믿음에 혼합이 돼가지고 순수한 믿음이 못 돼. 불순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훌륭한 믿음이 아니에요. 훌륭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의존적 삶과 순수한 믿음은 그 결정체가 뭐냐? 그 결정체는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바른 신앙 고백은 그냥 언어로서의 바른 그 고백을 말하는 게 언어로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말로 떡을 하면은 입으로다가 떡을 하면 동네가 먹고도 남아. 뭐 하늘에 있는 별은 못 따옵니까 말로? 예,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언어적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냐면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이 내 신앙은 이런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생활이 나의 주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하고 내가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 생활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뭐예요? 삶이에요, 삶. 믿음의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의 삶이 신앙 생활이에요. 여기서 바른 신앙 고백은 삶이라 그런 얘기죠.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제일 먼저 팔복을 선언하시죠. 그렇죠? 팔복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을. 그리고 이어진 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삶이 뭐예요? 결국 착한 생활이에요. 그 착한 생활이 삶이잖아요. 사람들이 아 저분은 참 훌륭하게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착한 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보다는 차원이 다른 한 차원 위에 있는 사람. 언제 그랬냐면 일제시대 때에는 그랬다 그래요. 일제시대 때에. 그때는 뭐 거의 일본으로부터 종교 탄압을 받으면서 그런데도 신앙을 지켰잖아요. 근데 6.25가 일어났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 못 입고 못 먹고 하는 이런 가난한 백성들에게 구호물자가 왔어요. 구호물자가 구제품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구호품이 왔을 때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나눠주기도 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근데 교회에 구호물자를 가져오니까 뭐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제대로 변변치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서로 가져가려고.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막 그냥 나눠주는데 빼앗아가다시피 막 2개, 3개 어떤 사람 가져가고 힘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챙겨가고. 이 교회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랬대요.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교회를 우러러봤는데 그런데 6.25 이후에는 거의 평등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어때? 서로 욕심 부리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뭔가 좀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당신이 더 좋은 거 가져가시오. 이런 모습이 없는 거죠. 오늘날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어쩌면 더 그런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너무 이기적이죠. 어쨌든 일제시대 때는 위로 봤어요. 위. 근데 6.25 이후에는 동등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냥 현재라 그럽시다. 현재 와서는 오히려 더 밑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얌체짓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심한 얘기를 했나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높이 보질 않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는 안티들이 생겨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상당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좀 덕을 끼쳐야 돼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게 조금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돼도 좀 덕스러워야 되는데 말 한마디를 해도 뭔가 좀 위로를 하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런 말을 해야지. 없는 말도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말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사실 내가 더 잘 알고 있거든. 근데 당신 거짓말하고 있어. 겉으로 말은 안 해도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뭐가 진실한 사람이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고 하는 이 말,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말이 의존적, 순수한, 바른 신앙 고백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삶을 말한다. 삶을 말한다.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믿음 생활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땐 믿음, 소망, 사랑.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 그게 제일 머릿속에 많이 각인됐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거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와요. 이 소망 생활. 소망 생활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아니 소망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기 거꾸로 나오죠. 두 번째가 사랑 생활이 나와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조금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 말. 거기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지만 본문에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사랑은 정말로 중요한 거지요. 네?
사랑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항상 문제가 돼요. 예, 사랑. 예, 그러면 이 사랑의 본질이 뭐냐? 사랑의 본질. 뭐 사랑의 본질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의 찬가지요. 예,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대단한 훌륭한 믿음의 역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이 그 세 가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을 쭉 이야기하죠. 예?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의 본질은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으로 볼 때, 12장 13절 말씀으로 볼 때 착한 일을 행하는 거로 나와요. 착한 일을 행하는 거. 여기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거기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 또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또한 진정한 사랑의 내용이에요. 물론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다. 하나님 사랑이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의 본질은 그러니까 주는 건데, 이 로마서 12장 13절에 뭐예요? 주는 거예요. 구제, 예? 구제하는 거, 가난한 자를 돕는 거,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응? 돕는 것. 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0절에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엔 뭐냐면 교제로 나와요. 교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제. 예, 교제는 뭐예요? 내가 형성한 담을 허물고, 예? 타인과 나와의 사이에 내가 형성한 담이 있어요. 내가 형성한 담이 있다니까 이 담을 허물고 그래야 교제가 되지, 이 담을 그대로 쌓고는 교제가 안 돼요. 이 담을 누가 먼저 허물었냐면 내가 허물어요. 내가. 누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담을 허무는 사람이에요. 그래, 허물고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교제, 이게 진정한 교제죠. 그렇게 하면 상대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형성하고 있는 담을 허물어요. 내가 허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허물겠어요? 안 허물어요. 그래서 교제인데, 교제는 뭐다? 내가 형성하고 있는 담을 허물고 타인과 가깝게 하는 것.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여기 말씀에는 뭘로 나오냐면 약점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아니고 타인, 여기 보면 타인의 약점 감당. 타인의 약점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주로 뭔가 사람들의 약점을 발견하면 그걸 붙들고 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가지고 흉하고 허물하고, 아유 그 사람이 그런다는 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사실적인 것보다도 더 보태가지고, 보태긴 너무 잘해. 빼기는 진짜 못하고 보태긴 너무 잘해. 보태가지고 자꾸 떠들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아이고 자기도 그러면서 그래요. 얘기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듣는 사람이 저도 그러면서 뭘 남 가지고 얘기하냐고. 속으로 그런다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잘못이 있으면서도, 약점이 있으면서도 남의 약점을 불고 늘어져 가지고 그걸 자꾸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담당해 주는, 내가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뭐 주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저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용서하며 살아라. 만약에 형제의 죄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 용서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을,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안 해. 용서를 받은 그것이 너무 큰 것을 용서받았는데도, 그런데도 용서의 삶을 안 살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삶이 뭐냐? 사랑의 생활이에요. 우리 이 훌륭한 신앙생활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첫째는 믿음 생활이 훌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 생활이 훌륭해야 돼. 그 훌륭한 사랑 생활은 바로 이런 거,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 교제, 약점 담당, 용서, 이런 것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랑의 방법은 뭐냐? 예? 사랑의 방법. 마음으로, 우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 괜히 겉으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척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정성을 담으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하라는 거는 진정성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만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하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예?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나타나는 것인데, 사도는 성도가 피차에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것은 사랑의 진실성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것만이에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으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이거는 아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지 말라. 사실 차별만,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차별하는 그런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훌륭한, 외적으로 볼 때 그냥 뭐 옷도 잘 입고, 그 다음에 뭐 금붙이로다가 장식을 하고,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절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한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남보기에 좀 천시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본 척도 안 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언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차별하시지 않으셔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방법은 마음으로 뜨겁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별성을 가지면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왜 그래야 되냐 이거죠. 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게 예수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새 계명의 그 반대말은 옛 계명인데, 옛 계명은 십계명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십계명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씀과 연관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명령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가시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완성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 생활이 훌륭해야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 생활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믿음 생활이 훌륭해야 되고, 두 번째로 사랑 생활이 훌륭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소망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거기서 의미는 왜 이것이 크냐? 이거 제일이냐? 이거는 천국 가서도 사랑은 존재해요. 천국 가기 전에는 믿음과 소망은 꼭 필요하지요. 천국 가면은 거기에서도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믿음의 일들이 다 완성되어진 것이고 소망하는 일이 다 완성되어진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과 소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서 또 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뭐가 그런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거기는 이 믿음과 소망이 다 완성되어진 곳이에요. 거기에는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그래서 사랑은 여기서부터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그 믿음 또는 사랑과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소망은요, 소망은 누구에게 생겨나는 거냐면은 저 믿음이에요. 저 믿음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예수인데 예수 없이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갖습니까? 예수 없이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내 의지로, 내 공로로, 내 착함으로 해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착할 수 있어도 내일은 착하지 못해. 악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무 문제가 없을 땐 괜찮은데 내일
악이 나한테 도전을 해가지고 나를 악하게 만들면 나는 뭐예요? 착하지 않아요. 나도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 변화무쌍한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이러고, 오늘은 정말로 괜찮은데 내일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공로나 의를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복음 진리가 나와요. 이 복음 진리, 이 복음 진리를 들어서 복음 진리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성도들의 소망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절망적 존재, 소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멸망할 존재인데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멸망할 존재가 예수 복음 듣고 나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존재가 됐구나.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존재가 된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먼저 가 계신 그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온 소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요, 소망 생활을 할 때 있어서 감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은 감사를 가져온다. 아까 소망은 어디에요?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소망이라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는 거, 천국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망, 천국을 소망,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멋진 장막집들이 언젠가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라 그랬어요. 다 무너져요.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아주 굉장히 싫지요. 더 살고 싶은데. 그래, 한 120살까지. 아니, 노아같이 사십시오, 그냥.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시는데 고통당하지 않고 사십시오. 너무 고난 속에 살다가 보면 참 이것처럼 어려운 일 없지요. 근데 여러분, 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두운 데로 가라, 불못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것처럼 절망해요. 이 세상 그 100살 산 것도 너무 고난 속에 살았는데 행복은 점과 같은 순간들이었고 모든 것이 결국은 고난이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더 산다고 소망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의 세월이 저 영생에 넘어서도 그런 어두운 생활, 고난의 삶, 극한 내용이라면 절망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워. 12 진주문을 구성한, 진주문이라 꼭 진주만 생각지 말아요. 12 진주 같더라 그랬지 진주라고 안 그랬어요. 황금길을, 유리바다를 건너다니.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요. 영생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거기는 이 태양빛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됐다, 그 말인 것이지요. 이 복음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소망의 삶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 자체가 믿음이라, 하늘의 소망이 믿음이에요. 하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역사가 뭐예요?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소망은 믿음과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대한 소망은 성도들에게 믿음, 사랑의 역동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 중에 사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기쁜 삶이에요. 즐거운 삶이에요. 나는 이렇게 이 세상 살다가 고난은 있지만 천국 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심령은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이 드시면서 정말로 이 천국 소망이 강해져야 돼요. 이것이 강해져야 돼요. 이것이 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픈 거 괴롭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것만 너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천국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던 분들이 교회를 못 오셔요. 걸음걸이가 안 되고 어떤 분은 그냥 아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그냥 가서 계시면서 수년을 지내시고 어쩌다가 교회에서 뭐 신방전도사님이라는 이렇게 찾아가고 그런 정도지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천국 소망이 없어질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그분들 하늘 소망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를 제가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소망 가지고 천국 가는 건데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힘이 있어갖고 살아갈 때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아둥바둥 그냥 삶에 쪼들리고 지쳐가지고 이 소망도 갖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골몰하며 살기도 하는데 그것도 문제는 문제죠. 우리는 소망 중에 믿음의 역사를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예,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잖아요. 지금 장차 갈 나라잖아요. 장차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 때 뭐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 소망이 무색하지 않도록 뭔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소망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삶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열매는 맺는 거예요. 뭐 어떤 열매? 뭐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죠?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이 천국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잖아요. 농부가 1년을 단위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뭐 씨를 뿌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 씨 뿌리고 이걸 가꾸는데 이게 그냥 거저됩니까? 가서 또 돌봐야 되잖아요. 물도 주고 아니면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예? 그렇게 하면서 1년 내내 여름에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가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을 되면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봄에서부터 뜨거운 여름 햇빛 아래서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하니까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열매를 추수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지금 천국 가기 전에 모든 삶은 뭐예요? 일할 수 있는 동안이에요. 천국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동안이라는. 그래서 찬송가에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거두는 날, 일을 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믿음, 사랑, 소망의 훌륭한 그런 신앙생활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셨다고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지 마세요. 적어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잘 믿어야 돼.
꼭 예수 잘 믿으라 그러면 뭐 그냥 열심히 젊은 사람이 힘있게 일하는 것 같은, 그것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믿음의 끝 놓지 말아야 돼. 사랑하며 사는 생활 잃지 말아야 돼. 하늘의 소망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더 훌륭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날로 험악해져 가고 우리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육체적인 연약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 사랑 생활, 소망 생활 더 훌륭하게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늘의 소망은 더 간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는 담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